저는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겁니다. 찬송가에 그거 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예수가 누군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겨야 되지 않겠나? 라는 겁니다. 너무나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잘 모르면 안 되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셨어요. 그것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이 제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최고 개혁자, 인기 있는 자를 말합니다. 대단한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 침례 요한이죠. 그 다음에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그 능력, 구약 성경의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능력을 나타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권능, 능력, 이거 보면 엘리야와 버금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선생, 존경할 만한 스승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여겨지는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이라든가 그러한 사람들과 같지 않고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사실은 좋은 겁니다. 평가는 좋아요. 상한가를 친 거죠, 사람들 앞에. 그러나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나타난 현상만 보고 나서 그럴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1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모든 것의 근원이신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알지 못한 거예요. 5절에는 예수를 깨닫지 못했고 그 다음에 10절에는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1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왔는데 중요한 거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 영접하지도 않고 오히려 배척해버려요. 왜 그러느냐? 깨닫지 못하니까요. 왜 그러느냐? 알지 못하니까요.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여러분, 잘못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야말로 예수는 너무나 하찮은 존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로 목숨을 걸고 어떤 희생,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여러분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우선순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그냥 쑥쑥쑥쑥 밀려가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예수가 얼마나 귀한 존재고 정말로 내가 목숨을 걸고 믿고 의지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인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 실상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니까는 배척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침례 요한,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엘리야, 그 다음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라고 잘못 알게 되어지니까는 잘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말도 잘못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예수를 향하여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여러분, 이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가장 큰 이유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바로 뭐냐면은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로는 율법 모독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전 모독이에요. 이 세 가지를 걸고 목숨 걸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 왜냐하면은 미가 선지자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빌립이라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복음을 듣고 나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가보자. 누구냐? 나사렛 예수. 야, 말 같은 소리를 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너 성경 모르냐?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니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미가 선지자가 탁 찍었잖아, 베들레헴이라고. 그럼 베들레헴 예수이어야지.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 됐거든요. 여러분, 예수가 나사렛에서 자라기만 했지 태어나기를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지금 이 사회가 문제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신앙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다라는 거예요.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그럴 것이다를 그렇다라고 프레임을 씌워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게 아니라 가장 못된 겁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사이비. 나사렛 예수 뭐예요? 이단자.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예수를 그렇게 예수를 향하여서 말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대우했나요? 그를 여러분 배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인가? 여러분, 로마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멸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어집니다. AD 70년경에 로마의 장군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하죠.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1948년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건국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새롭게 건국되어졌는데 이스라엘 나라도 1948년도 5월 달에 여러분 드디어 건국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1900년이라고 하는 이 오랜 세월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서 뿔뿔이 흩어지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잘못 보고 잘못 말하고 잘못 대우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죽여서 여러분 멸망한 결과, 대가가 그렇게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예수를 여러분 침례 요한,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와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해?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말을 할 때 너무너무나 예수님은 좋으신 거예요. 주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이 신약 성경이 되어 있는 헬라어라는 말이 그리스도, 이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듣고 싶으셨던 말, 여러분 그 고백을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하는 그 고백을 듣고 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계시하셨고 깨닫게 하셨는데 네가 그거를 알고 내게 고백했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올바른 고백을 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너무나 좋으셔서 내가 내 이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강력한 보장. 저 마귀는 입 벌리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하나 더 보너스 주셔가지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하면서 천국 열쇠까지 주시는 그 역사가 있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올바른 고백을 하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게 되어지고 강력한 보장이 있을 것이고 천국 열쇠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도 임하게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거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1절부터 3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제가 설교를 드리고 말씀을 드릴 때에 필요하면 기록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보고 알지요. 그냥 무턱대고 자막만 보고 여러분 설교 드리면 나중에 봐도 뭐가 뭔지 여전히 통 모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예수.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초반의 말씀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1절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옛적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4,000년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4,000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아모스 3장 7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야훼께서는 자기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평생도록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말씀하신 후에 행하신단 말이에요. 말씀하시고 행하시는데, 그러면 행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인가?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옆에 사람에게 주시는 백날 말을 해봐야 소용없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때가 되어짐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반드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행하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무엇인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70년 후에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 주셨다. 70년 후에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그래도 너희가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지 아니하면 딜레이 된다. 계속 미뤄진다. 멈춰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에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이방인에게 400년간 객살이가 되어지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될 때에 여러분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이라 그랬어요. 430년. 30년을 생명을 연장된 것이 아니고 30년을 축복을 연장된 것이 아니라 30년을 죽어라 고생하는 노예 생활 30년이 연장되어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30년 죽어라고 고생 더 한 다음에 그들은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혔을 때는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했죠. 끊임없이. 그래도 70년이 딱 차니까 70년이 딱 찰 때에 하나님께서는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두 나라를 통해서 바벨로니아 제국을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바사의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게 나이가 많은 그곳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여러분 세 개의 나라의 총리로 일을 했던 다니엘이 이사야의 성경을 가지고 갑니다. 2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우리 민족이 바벨로니아 제국의 포로 생활을 할 것을 예언했고, 하나님께서 2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지명하셔서 고레스를 통하여 너희 민족이 해방을 얻을 것이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끔 고레스가 도와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레스가 기절초풍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그것도 200년 전에, 그것도 자기 이름을 콕 찍어서, 그냥 대충 바사의 왕이 이런 것이 아니라 고레스 왕이 딱 찍어놨어요.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고레스가 해가지고 너희 유다 민족들은 전부 다 너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라. 필요한 돈 우리가 다 줄게. 그래도 돈까지 보내면서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모든 기물들도 다 보내면서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70년 딱 되는 해에 그들은 1차로 스룹바벨과 더불어 여러분 귀환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정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2절 말씀에는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래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구약에는.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되어지면서부터 마지막 때, 탄생되어지면서 종말로 들어갑니다. 성경은 바로 마지막 때라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이곳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대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대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회개하면 천국,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 갈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메시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만 유일한 길이다, 나만 유일한 진리다, 나만 유일한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거다. 여러분 이걸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듣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듣는 종교예요. 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수행하고 묵상하고 아니에요. 기독교는 듣는 종교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막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 상황을 보고하고 내 상황을 하나님께 브리핑하고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듣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빛이다. 나와 함께하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시는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로 행할 수 있다. 빛을 얻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믿고 그리고 순종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생명이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명령하는 자다. 생명을 주시는 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 하나님 생명을 훅 불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답니다. 여러분,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나중에 다시 재림한다. 그때 되어지면 먼저 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세상 떠난 사람들이 다 그때 살아나게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의 주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그의 영혼이 신령한 몸을 이끌고 다 부활되어집니다. 이 대목은 아멘을 하셔야 될 대목이에요.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살아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여러분 이 육체 갖고는 못 가요. 이 무거워가지고 못 간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의 신령한 몸으로 싹 갈아입혀지고 싹 변화되어져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됨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다 살아나니까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엘리야처럼 에녹과 같이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이처럼 우리들에게 생명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영생을 말하고 축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너희로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의 이름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게끔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도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대언하셨어요. 그리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지금의 목사들은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전에 있었던 그 성경의 사건들을 지금 이 시대에 재해석하면서 대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라고 그랬어요. 만유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 물질적 세계, 눈에 보이는 물질적 세계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사람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모든 물질의 세계,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 이 모든 것을 만유라고 합니다. 만유.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까지 합쳐서 여러분 우리에게 만유. 근데 이것을 상속자로 누구에게요? 이 예수에게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상속자. 그러니까 상속자가 무엇입니까? 그거를 다 이어받는 자, 다 소유한 자, 그가 상속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이 만유를 상속으로 다 주셨다는 겁니다. 물질의 세계는 뿐만이 아니라 영적 세계까지도 전부 다 누구에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해줬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줄 수는 없잖아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모든 그 고난, 주권을 갖다가 왜 그걸 다 예수님께 넘겨주셨는가? 그 이유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자가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모든 축복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절대로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이제 딱 지적해놨습니다. 이게 권위의 상징이다. 내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믿으면, 내 말대로 행하면 너는 영원히 산다. 그러나 내 말에 거슬리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때 마귀가 딱 등장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라.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 죽는다 그랬는데 아니야. 먹으면 첫째, 절대로 안 죽는다. 두 번째, 너는 눈이 밝아진다. 세 번째, 너는 선악을 구분하게 된다. 네 번째, 너는 하나님과 같이 존재가 된다. 여러분 기겁을 하는 노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말합니다.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진다, 선악을 구분하게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뭐가 생겨요? 섭섭이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귀신이 섭섭 귀신입니다. 이 사이를 갈라놓고 싸우게 만들고 이 문제 생기는 것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섭섭 귀신이거든요. 이 섭섭 귀신이가 하와의 마음속에 쏙 들어온 거예요. 이 섭섭 귀신이 딱 들어온 다음에 선악과를 딱 보니까는 어떻게 생겼는가? 먹음직했고 보암직했고 지혜를 얻을 만큼 탐스럽게 생긴 거예요. 그럼 저거 먹으면 안 죽게 생겼다.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게 생겼다. 저걸 먹으면 선악을 구분하게 생겼다. 저거 먹으면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겠다라고 생각되니까 주저하지 않고 따먹어버려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말입니다. 눈이 밝아졌어요. 선악과를 먹자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졌는데 영의 눈은 가리워지고 육신의 눈만 팍 떠가지고 무엇이 눈이 밝아져서 제일 먼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벌거벗은 모습을 본 거예요. 벌거벗은 이거 망측해라 라고 하는 이것이 보여진 거예요. 전에는 뭐 언제나 옷 입고 있었나요? 그리고 그 선악과 먹을 때만 벗고 있었나요? 아니요, 언제나 벗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부끄러움은 몰랐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자마자 제일 먼저 다가온 것이 부끄러움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가려진 거고 육적인 눈만 띄어진 거죠. 하나님의 영은 떠나가 버리고 말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저주를 내서 환경이 저주를 받아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리라. 그리고 너는 흙으로 만들어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사형 선고. 사람이 왜 병드는지 아십니까? 죽게 하기 위하여 병드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에게는 여러분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노동의 수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 그거를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 에덴 동산에도 쫓겨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살면서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고 나서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모두 다 줄줄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지옥을 향하여 줄줄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를 지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예수를 보내셔서 그 예수가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하신 겁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리에서 부활시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의 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를 승천시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에 있는 자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 자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자들, 이 땅에 살아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여러분 믿지 않고 지옥 가 있는 자들,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버려요. 예수를 여러분 경배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주, 예수는 나의 주라고 얘기할 때에 여러분 백성이 임금을 향하여 말할 때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노예가 자기 생사 여탈권의 주인 대신 그 주인에게 말할 때 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인이 구원자를 향하여 말할 때 주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할 때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인류가, 모든 입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겁니다. 주.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은 다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모든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신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십시오. 그 주님을 통해서 그 주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상속자가 되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요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2절 후반에 보면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창조주라는 겁니다. 창조주. 말씀의 능력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근원이 누구냐?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은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천지와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 만물의 근원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말미암아서 구원이 이르렀고 예수는 말미암아서 만물의 시작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우선순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밀릴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가장 먼저 섬겨야 될 자가 예수. 여러분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구원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시죠.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여러분 자꾸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주님 믿는 것을 자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밀어넣는 것은 100% 마귀의 역사입니다. 100%.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3절 중반에 보면은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보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면 빛이 생겼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져라 해와 달이 생겨라, 말씀과 더불어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뭐하고 있어요? 붙들고 계세요. 주관하고 계세요.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들어 놓고 그냥 내팽개쳐 놓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끝까지 운영하시면서, 책임지시면서, 붙잡으시면서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위대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왜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왜 교회를 부끄러워합니까? 왜 예수를 부끄러워합니까? 그건 100%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섬기십시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와 여러분 개인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예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 보세요. 첫째로 죄를 용서하시죠. 두 번째는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세 번째는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네 번째는 일상적인 삶의 기적을 베푸시고, 다섯 번째는 자연을 굴복시키잖아요. 풍랑과 파도 위를 걸으세요. 아멘을 안 하시네. 두 명밖에 안 하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 위를 걸어서 가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래에다가 주먹만한 돌을 던져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빠지죠. 여러분, 조약돌 같은 요만한 돌 던져보세요. 빠지죠. 모래 던져보세요. 안 빠지나? 모래도 빠집니다. 어떤 물체가 들어가도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걸으실 때에 물이 그를 받쳐줍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자연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풍랑과 파도가 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고요하라 잔잔하라 명령하시며 풍랑과 파도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인가요? 창조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창조만 하셨나요? 여러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여러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적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안 돼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광채시며 형상이시,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형상, 그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빌립이 그랬거든요.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께서 빌립에게 말하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본체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데, 그 보여드린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보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처럼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욕되게 되기도 하고 그야말로 시궁창에 떨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존귀와 영광을 받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말과 처신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여러분 이 영광의 광채시고 그 다음에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성품이요 교회의 모습이요 여러분 주님의 여러분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래요. 정결. 3절에 봅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죠. 여러분, 예수라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이름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 예수가 뭐냐? 여러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고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 하고 부르기만 하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라고 부르기만 해도 그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 찬양이 왜 나왔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이 바로 예수란 말입니다. 그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우리 모두가.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대신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완성하셨고, 여러분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인쳐주시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인쳐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죄, 죄 없는 자로 여겨주는. 여러분, 일평생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상태처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상태처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무엇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죄가 용서받고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 시편 103편 12절 말씀 보면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23.5도로 이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울어졌어요. 아시죠? 지구본이 이렇게, 이게 지구가 이렇게 삐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 그랬대잖아요. 이거 왜 똑바로 하니까 이렇게 삐딱하게 돼 있어? 국산은 다 이렇지 않습니까? 이러더래요. 이 불량품이 아니 23.5도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대각선으로 이게 돈단 말이에요. 대각선으로 돌기 때문에 이 지구는 동과 서는 절대로 못 만납니다. 대각선으로 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영원히 못 만나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보내신답니다. 뭐 하는 사람에게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이사야 38장 17절 말씀 보면은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를 앞에다 놓고 여러분 우리를 볼 때마다 이게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죄가 앞에 있으니까는. 너 옛날에 이런 죄 졌잖아 이놈아 하면서 이 주먹이 먼저, 여러분 법보다 주먹이 가까우니까 이 주먹이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를 전부 다 어디요? 등 뒤로 던지신다. 다 등 뒤로. 그러면 우리 볼 때 아무도 없어. 죄가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또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신대요.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멀리 보내시고, 두 번째는 등 뒤로 보내시고, 세 번째는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여성 동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죄를요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대요. 여러분들도 남편의 죄를 다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아니, 남자들이 아멘을 세게 해야지. 이럴 때는 이 타이밍이 맞아야지. 여러분들은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안 잊어버리잖아. 그때 서운했던 거 40년 전에 잊어버려. 하나님도 잊어버리셨으니 우리도 여러분 잘못된 건 다 잊어버리고 뭐를 생각하는가? 여러분
나이를 먹어도 치매에 걸리지 않는 비결 중에 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좋은 추억을 많이 생각하면 절대로 치매가 안 온대요. 좋은 추억, 괘씸한 거, 화나는 거, 짜증나는 거, 안 돼. 그건 치명적입니다. 치명적이에요.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음대로 해. 아멘도 안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답니다. 어쨌든 마음대로 하셔야죠. 이사야 1장 18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죄가 주홍같이 붉은 죄다 할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이 씻어주신다.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은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예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죄 때문에 멸망받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음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로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3절 후반에 보면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 여러분 희생을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에게 보상, 그래서 보상하셔서 부활시키고 승천시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거예요. 젊은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젊은이 여러분, 환갑 이전은 다 젊은이야. 어? 환갑 이전은 다 젊은이야. 내가 환갑이니까 내가 젊은 사람의 기준이요. 여러분, 웃으면 건강해져요. 근데 있잖아요, 비웃으면 건강에 치명타인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비웃지 말고,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앞에 있는 기쁨,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그 길을 갔더니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잘 되는 것은 도둑질밖에 없습니다. 모든 거에는 대가가 필요한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하나님의 뜻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를 가장 높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서 여러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럼 거기 앉아 있나요? 그저 앉아만 있나요? 허리 아프게, 다리 아프게, 배만 나오게, 살만 찌게? 여러분, 예수님 앉아만 계시나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뭘 일하고 계시는가? 오늘 히브리서 1장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지금 5번째였잖아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회개하는 자의 죄들을 용서하시는 일을. 왜? 내가 저 사람의 죄를 내가 감당했으니 저 사람은 용서받아도 됩니다. 의롭다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도 됩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군가?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가 어디 있어요?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는 말씀하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보내주마 약속하신 그 성령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하신,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자, 내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예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사십시오.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만큼 복이 없어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나 없어 어쩌라고, 나 없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당신을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실 겁니다. 도와주실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세계를 지으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광채시며 여러분 이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우리 왕 예수, 그분은 살아계신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 이 땅의 사역에서 5대 기적,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죄를 용서하시고 병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일상적 삶의 기적을 베푸시고 자연도 굴복시키는 그 기적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이고, 여러분, 이 세상 따라하는 날 모두 다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책임져 주실 예수 사랑하시고 예수 믿고 예수 전하며 삽시다.